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작년에 신명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다른 데를 좀 바꾸자 그래서 로마서를 했는데 다시 이제 신명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시 하던 거를 중간에 안 했기 때문에 연결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명기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명기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기준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들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신명기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처음에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그것조차도 그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기왕이면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그리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이왕이면 내 자녀에게 조금 더 낫고 나은 것을 주려고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나은 경험들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단순히 그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기는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물려줄 재산이 많은 부모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도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세상이라는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역할을 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애를 많이 쓰죠. 이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러한 전이해 속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죠. 거의 99.9%가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하세요. 오늘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권리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죠.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죠. 요즘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뭘 자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왜 자꾸 요구를 하냐? 아빠 그걸 다 들어줘야 돼. 엄마 그걸 다 들어줘야 돼. 그랬더니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를 낳았으면 부모는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어릴 때 제 부모님에게 그랬을까? 안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자신을 돌보는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상호적이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본문은 23절 중반에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이라고 표현했고요. 3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켜 행할지니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11장 22절과 23절에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나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을 권리만을 주장하고 당연히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야 할 책임, 그 순종함이 없을 때 28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사실 복과 저주는 인류의 역사가 있어 왔던 모든 세대에서 화두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러한 복에 대한 욕구는 사실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또 그것을 물려주고 싶은 욕망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 내 부족함만 자꾸 느끼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과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하심에 거할 것인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지 않는가를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너희가 오늘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를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우리에게 일어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의 대목도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렇잖아요? 젊으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셨을 때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하는 대로 살아주려고 뭔가를 해주려고 애를 쓰지 않으셨어요? 손주들이 있을 때 손주들이 할비, 할비, 할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뭘 자꾸 요구하면 해주지 않으세요? 손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려고 애를 써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는 무관하게 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리심산과 이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하라는 말은 그것이 축복의 산이고 저주의 산이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이 어떻게 축복의 산이 있고 어떻게 저주의 산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산은 산이에요. 의미를 부여할 뿐이죠. 그죠? 그 산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산이 그리심산이 됐든 에발산이 됐든 의미를 부여해서 축복의 산이 됐든 저주의 산이 됐든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에발산이 좀 더 눈에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에발산은 안 보여요. 그냥 그리심산만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든 살아가지 않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저주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장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발산도 두고 그리심산도 주세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말할 때, 행동할 때, 무엇을 하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깔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